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회복의 탄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회복의 탄력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울면 3류 인생이 되고 힘들 때 참으면 2류 인생이 되고 힘들 때 도피하면 4류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믿음으로 도전하면 1류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도전이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없는 신앙은 결국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의 저항으로 새가 부담이 되지만 공기가 없으면 새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물의 저항으로 물고기는 힘겹겠지만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하며 알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서리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신겨운 사항, 어려운 사항이지만 믿음으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도전함으로 하나님께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심 인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므로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책을 잡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무르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보면 단순히 치유 사건의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후에 논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 치유 사건이 주제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오늘 이 기적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물려온 수많은 무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기 문제와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그 현장에 베풀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친구들, 그들의 믿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자에 걸려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력감과 나태함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영혼을 사랑해서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했지만 너무나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방해집에는 군중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와장을 젖히고 흙으로 덮고 있는 그 위를 뚫어서 병상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은 우리와 같이 시멘트 집도 아니고 흙에다가 기와장을 얹어놓는 그러한 정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마음만 있으면 지붕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집은 옆으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누구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환상을 볼 때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함께한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자 안 되겠구나,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그 중풍병자가 야, 나 때문에 너희들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만둬, 다음에 오지 하고 그것을 결국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희생을 감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고침받는 것처럼 나도 믿음의 좋은 친구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로 우리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함석홍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언젠가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다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대 그런 사람을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믿음의 친구를 대상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의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좋은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기적의 사건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에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그 확신을 들었던 이들은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저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되겠다는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지붕을 뚫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병 고침받고자 하는 열정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풍병자와 믿음의 친구들, 병상과 함께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질 때 온통 사람들의 시선은 환자와 친구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한 것을 보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후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본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낫고 싶다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병고침 사건을 보면 대개 믿음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속에는 전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오래된 병을 38년이나 누워 사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내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그의 믿음이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죽음의 문제나 병고침의 문제는 믿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열정을 가진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10명이 고침받았지만 9명은 그냥 고침받은 사건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 사람만 제사장을 찾아가고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체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회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삶의 문제와 질병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함으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겉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속사람이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결국은 겉사람의 치유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치유될 때 진정한 치유함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겉사람 우리의 삶의 세상의 매임에서 자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매여있는 묶여있는 것들을 풀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고침받았다고 말하고 이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병도 낫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에서 온통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죄사함을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니 내가 누구인데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느냐 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속죄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속죄 제사는 자신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끝이 났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새 성전이신 예수님과 안에 있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중풍병자가 나타나심으로 잠깐 중단되었지만 방해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 사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 회복은 고통에서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진정한 걸림돌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하여 자신의 거룩성을 평가하지 말라.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타락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나도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단순히 병을 고침을 받고자 나왔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를 해결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는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온 이승재 목사님의 간증을 꼭 들어보세요. 그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던 존재인데 그가 용서 안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자그맣게 자기 누나를, 정말 장애인인 자기 누나를 자기가 폭행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그의 고백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백성들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저도 사제선언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했기에 자신의 권위로 저가 누구기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겐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래?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신성모독이야 라고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1절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르시되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23절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나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 어떤 것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 병에서 나음이 벌자다 하면 그럴 능력이 없고, 이래도 저래도 대답할 수 없는 아주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아주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안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기적 안의 진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진리잖아요. 기적 속의 진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제사함을 받았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현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질병이 있어도 기쁨의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고 암병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왜? 미래의 것을 현재 누리게 하는 거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기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며 절름발이가 걷게 될 것이며 벙어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날이 있을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미래를 소망하며 내 현재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제사함의 기쁨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기쁨으로 질병을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중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질병 속에서 이미 질병을 이긴 것을 보게 되고 암병을 안고 살아가도 믿음은 암을 이겨나간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병고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고 소외되가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돼서 혼자 살아갔지만 그가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치유는 반드시 주님의 사명은 반드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복귀시킴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상에 누워 살던 사람이 침상을 들쳐매고 집으로 갑니다. 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좀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 그 간직하며 일평생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단순히 관종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주님이 제사함의 기쁨을 주셔서 내 안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는 회복의 탄력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중풍병자를 들고 나갔던 친구들처럼 우리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사제의 은총을 받아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영적 침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배도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 일어나 걸어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결핍이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간증하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제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환경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온전히 행동하는 신앙, 온전히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 회복됨으로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